부분을 마치면서 성경을 보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성경은 구속사로 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언약만이 아니고 수많은 것이 이 언약과 연합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 생명, 연합, 또 여러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로 위대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언약 밖에 원래 있는 사람 또 언약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쉐마하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전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모르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심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들여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이 잡혀간 경건한 무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될 때가 아니라 심판받아 바벨론에 잡혀간 심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새 언약에는 세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의 귀나 머리가 아니라. 그런데 왜 신약에도 자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머리만 있는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이제 마음에 말씀이 새겨주시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인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차이점인데 우리가 새 언약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은 기도해야 될 영역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없애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죄 사함이 분명히 있었고 대속죄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언약 안에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 상실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의 그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죄 사함 받은 것보다 새 언약 안에는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덮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비교적 잘 아는 거예요. 잘 되든 되지 않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늘 아는 거죠. 비록 정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용서됐어. 이런 부분을 또 많이 믿음으로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첫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셨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고 내 마음과 삶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또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 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알려줘야 됐지만 새 언약 안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뭐 어떤 직분이 있든 없든 영적으로 뭔가 특이하든 안 특이하든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 언약이라서 이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교제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새 언약의 조건 규정으로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죄 사함도 좋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것도 좋은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가 안 믿냐 믿냐의 문제지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새겨지는 게 뭐 우리가 어떻게 뭐 귀에다가 빼서 넣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역에 속하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순종해야 될 언약의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사실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지만 특별히 노력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죄사함 더 받으려고 노력할 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굳이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뭘 막 더 할 필요는 없어요. 졸지만 않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을 쳐야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다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그냥 알게 해주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이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주일 예배에 비하면 숫자가 훨씬 적은데 나왔잖아요. 나오고 안 나오고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지는 않으세요. 그게 뭐 공예배든 각자의 묵상이든 개인 기도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야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너무 좋고 아멘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두 번째는 복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한국 교회 안에 아직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게 그나마 감사해요. 그나마 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아가야지. 그나마 그게 불씨라도 살아 있어서 감사한데 사실은 그 불씨조차도 많이 없어졌어요. 뭐 주일도 뭐 빠질 수 있지.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점점 들어. 사실은 이게 주일 개념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새 언약의 조건 규정인데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 다른 건 없어요. 뭐 다른 걸 뭐 지켜라 뭘 사실 구제하는 걸 좋아하지만 구제하라는 것은 조건 규정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고 했지만 선을 행하라는 것은 조건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계명은 이 여기서는 내게 나오라는 것이고 신약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과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새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한 세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세 가지를 심지어 다 안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한 가지 조건도 우리가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은 조건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조건의 약속대로 응답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언약 그거 우리 조건 안 지켜도 돼. 그래도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주고 복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도 사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아가지 않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신다. 그런 것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하는 분과 연합이 언약의 중심 내용인데 사랑하는 자는 만나러 나아가야죠. 나아가지 않으면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은 사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하면 그건 신약의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분명히 은혜의 언약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게 나와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두 번째가 우리 안에 좀 마음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되어졌는데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공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냥 버스 타고서도 주님 의지하고 산책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강째인데요. 구원, 복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다입니다. 가장 이제 다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좀 나누는데요. 일반 종교사적인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이 많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종교, 기독교도 종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 개념이 기독교의 구원 개념하고 이제 비슷하거나 같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사의 구원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나 아니면 상황을 고난과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존재든 상황이든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구원해주는 대상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죠. 근데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와 참여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이제 종교고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성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 존재로부터 신성한 의미를 찾거나 능력이나 감정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경험해주는 대상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사에서 말하는 구원의 내용은 신적인 힘에 참여하여 신적 능력이나 감정,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런 신성한 감정을 느끼고 어떤 신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압제에서부터 건져주거나 어떤 신성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만을 추구한다라면 사실 다른 종교하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1973년에 WCCS 방콕 대회에서 의도는 복음을 선교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때 이제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아는 죄 사함과 영생의 개념이 아니라 현존하는 고통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그런 여파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자유의 확대나 경제적인 풍요나 사회정의 실현 등의 현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이런 게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런데 교회들 중에서도 복음보다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자유가 교회가 정치적인 자유에 앞서야지 왜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느냐라든가 사회적인 복지에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냐, 불우한 이웃을 도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도 외치고 경제적인 풍요를 외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구원이 본질이나 구원이 아니고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어떤 부분인데 마치 이것이 본질적인 사명이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가 이걸 안 하고 그럼 무엇을 하느냐라는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WCC 같은 선언들에서 많은 영향들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복음의 상황화라고 하는데요. 복음의 상황화는 사실 선교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거나 타민족에게 갈 때 복음을 어느 정도 상황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눈이 없는 데서는 눈과 같이 이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성경만이 아니라 상황화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상황화가 기독교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면 안 되고 복음의 상황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본질을 희석시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진리, 계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아까 종교사의 구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에요. 인간이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인간이 어떤 신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떤 영적인 존재로부터 어떤 경험을 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인간편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혀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내용이 다릅니다. 진리는 하늘에 오신 인자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헬라 철학에서는 또 많은 일반 세상의 진리 그러면 어떤 영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특별한 지식, 뭐 많은 지식 중에 그 진리적인 지식이 있겠지. 그걸 이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 그런데 기독교에서 진리는 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진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이단들이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고대에서부터 영지주의가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 안에는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연합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사함과 영생을 같이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죄 사함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고통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죄 사함도 아니고 현세로부터의 압제와 고통으로의 해방은 죄 사함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질병에 있는데 거기서 고침을 받았어. 현세로부터 고통에서 내가 압제해서 해방을 받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은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러나 치유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하나의 길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또한 뭐 그게 구원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고 그런 은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이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잡으면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과 영생인데 죄사함과 영생 중에서도 죄사함의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의 무게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줘야 되는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창세전부터 주시기를 원하셨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더 본질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빚어진 고통에서 해방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톰 스메일이 기독교의 구원을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궁극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로 들어가는 구원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구원은 기독교의 참된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죄로부터의 구원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의미를 이게 여러 단어가 사용하는데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요. 누가복음 한번 18장 좀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거기에 이제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 구원이라는 의미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좀 이게 동일한 의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냐라고 묻잖아요. 18장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려운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얻는 것을 다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본질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그 아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 또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 그런 영생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있으니까 왕은 통치를 말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교제의 의미가 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게 통치의 개념이 강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같은 구원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더 줄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통치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돼요. 근데 이것을 그냥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나 또 그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실은 같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래서 죄사함이 아니고요. 구원의 죄사함과 영생이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이 죄사함과 영생이지만 더 강조되는 영생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읽어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자신을 증거하는 책이고 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영생을 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도 영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역사가 주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들을 위인전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서 교훈을 얻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게 이스라엘 역사네, 무슨 전쟁사네, 뭐 이런
통치가 있네.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오신 인자가 땅에서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승천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는이라고 하면서 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냐 하면 그 목적이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신 그분이 복음의 행위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궁극적으로 성경은 복음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그것을 알아서 오늘 본문에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찾으신 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복음으로써 여기 스루드 가스펠에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 썩지 않는 것도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생 얻는 것은 우선 영생이라는 어떤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를 믿는 자라고 했을 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믿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피스티오 에이스가 영어로는 believe into인데 원래 into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믿다라는 말을 쓸 때마다 이 에이스라는 영어로 into라는 전치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서 믿다라는 것은 그냥 believe Jesus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believe into Jesus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연합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결과 아들의 존재만 남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들이 달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왜 내가 못 박혔냐라고 성경이 자꾸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수님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고 나는 예수님을 신뢰해. 근데 예수님 혼자 죽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믿음은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을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연합이 복음의 주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객관적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영생의 무지한 자가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을 박해했고, 사도 바울도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영생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율법의 조항 중에 안 지킨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과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다라고는 말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것이, 이 사랑하는 주님과 관계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보배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사귐과 교제와 연합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난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엄청난 율법의 행위와 다 지키고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도 대단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거 너무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은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인데, 이 생명 없는 생명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왜곡되고 교회를 박해할 수 있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도 바울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영생에 무지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 3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나를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니까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을 출교하고 죽이면서, 근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악을 행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못 살게 굴면 알잖아요, 자기가. 내가 어쨌든 악을 행했다라거나 내가 적어도 이제 저들을 처단했다라는 것은 아는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지만 영생에 무지한 자들은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정말 몇 대 못해 신앙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성경도 연구하는데 영생의 진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것과 많이 읽는 것과 영생을 아는 것이 꼭 연관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꼭 영생을 아는 것과 꼭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을 흐르는 영생이 보편적인 시대보다는 2000년 역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영생의 진리가 기독교 안에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이 영생의 진리가 희미해질 때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적어도 괴롭혔습니다. 중세 카톨릭 그 천년이 거의 그런 시간이었고, 근데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꽤 이제 100~200년 정도 개신교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성경을 보는데 연구하는데 생명이 없어서 또 이렇게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는 특별한 일이겠지.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구약과 예수님 시대가 그런 사람이 다수였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훨씬 많은 기간이 생명이 없는, 생명을 모르는 그런 교회 역사가 훨씬 더 많았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영생을 모르는 때와 모르는 사람들이 신구약 전체를 해가지고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도 사실 구약의 그 비율에 비해서 크게 다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구약의 다수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런 일은 그러나 이제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이제 붙들어 가시듯이 신약 역사도 기독교 역사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전체적인 거에 비하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복음의 부흥을 경험했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체 역사에 비해서는 한국 기독교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와 세상 정신이 너무 많이 녹아져 와서 사실 한국 교회 안에도 생명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해 왔습니다. 아니, 생명의 사람들을 박해해 왔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생명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기가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누가 교회 생활하기 좋냐 하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기 좋았지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와 세상 정신은 다른 곳도 있지만 들어왔죠.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율법주의, 예, 한국 교회를 아마 전으로 다룬다라면 율법주의가 한국 교회와 생명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없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그런 생명의 교제와 사랑을 방해하는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라는 그 진리와 영생보다는 형식을 지키고 어떤 규율을 지키는 것에 많이 신경 써온 한국 교회. 그러나 한 1, 20년 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세상 정신이 한국 교회의 생명을 많이 해치고 있죠. 지금은 비교적 율법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서 막 잔소리하거나 혼내는 일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돈과 명예와 어떤 권력이나 그런 세상에서 하는 그 행동과 가치관과 판단들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하지만요 세상 정신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잖아. 자유해. 그렇게 하면서 세상 가치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나는 세속적이야 이렇게 해서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진 않아요. 근데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자유해 저런 것도 자유해 하면서 이 자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가 혼자 율법 잘 지키면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믿기 시작할 때 그것이 생명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뭐 내가 세속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주의 세상 정신으로 사는 것이 그건 자유한 믿음이고 어떤 앞선 진보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신을 여길 때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마다 택한 사람들로 영생의 진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알게 해주셨고 그 진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오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결국은 생명 얻게 하시려고 신구약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 오셨는데 제가 그 영생 얻음과 영생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로마서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이 영생이 뭐겠어요? 이 영생도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여러분 깊이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도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은혜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영생으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모든 것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착각이, 우리 교회는 복음을 하도 외치니까 그 복음을 많이 외치고 들으면 영생을 얻냐, 그러지 않습니다. 영생은 사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음의 내용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것이 사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들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경계해야 돼요. 많이 들어서 그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차라리 모르면은 배우기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니까 영생은 다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여도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깨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